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진실이 심고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효도가 영생이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효도는 가장 복된 대물림이요, 가장 복된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거고, 그 자녀도 이 효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미래를 준비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영원히 대물림 되는 것이고, 불효도 대물림 되는 겁니다. 효도는 아름다움의 대물림이요, 불효는 여러분 불행의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는 사태는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9일쯤 종전선언을 한다니까 기대가 참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의 야망과 고집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푸틴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집집마다 푸틴이 다 있어. 여러분, 집집마다 푸틴이 없는 줄 알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도 고집 때문에 서로의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집안에 푸틴이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푸틴이 있는 거다. 푸틴이. 내가 푸틴 속으로 나쁜 놈, 이 나쁜 놈, 나쁜 놈 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나보고 너도 푸틴 될 수 있다. 여러분, 집집마다 푸틴이 계십니다. 힘만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남편에게 막, 아내에게 막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예? 여러분, 요즘에 진짜 힘들게 하는 건요, 자녀 푸틴입니다. 자녀들이요, 얼마나 부모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녀가 복이 있겠습니까? 할머니 괴롭게 하는 거 마찬가지요. 할아버지 괴롭히는 것도 마찬가지요. 왜? 부모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응?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푸틴은 집집마다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푸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비에게 마땅히 효도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효도하는 집을 찾아보는 것은요, 오늘 열에 한 집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나이 들면요, 자녀가 부모를 안 괴롭힘이 회자래. 어쩌다가 이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까? 이건 하나님 볼 때 망할 시대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어버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똑같은 단어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도는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정은요, 반드시 효자가 나옵니다. 왜? 이 구원의 믿음에 효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걸. 그러므로 성경은 효자는요, 땅에 사는 동안도 복받고, 부자는 성경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건요, 예약하는 겁니다. 예약. 세상에는요, 예약한 것도 불발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요, 제가 저를 보고 여를 보는 거예요. 아, 희망이 있구나. 아, 희망이 없구나. 곧 다가오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요, 믿음의 조상인 이 이삭의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너 제물로 드리라,
번제를 드렸으니까요. 그 이절에 나옵니다. 번제. 번제는 뭐냐면요.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알아보려고요. 번제로 들어갑니다.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가혹합니까? 안 가혹합니까? 예, 가혹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우리는 하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녀를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의 협조가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나이는 그 당시에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런 100세 넘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이삭은 번제하기 위해서 나무로 이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이 장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장작을 지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 그거 한번 보십시다. 이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불로 태우고 칼로 죽인다는 거죠. 그죠? 예?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의했다. 7절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있나이까. 아니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 제물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다 이래 안 하고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속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 아들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 아들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준비를 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이 종들과 같이 이제 번제할 곳으로 가다가 번제할 산이 가까이 모리아 산이 보이자 종들은 밑에 두고요. 왜? 이 종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종들 데리고 올라가면 쉬울 건데, 그러니까 종들 두고 가서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로 바치라 하지만 그렇게 끝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믿음 가졌습니다. 죽여도 살린다.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가지 부르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겨우 믿어요.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런 연약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초라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저 때문에 초라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확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왜? 여러분, 내용이 없으면요 기도 못해. 이 세상에요 무속신앙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마귀는 그런데 인간을 속인데 인간은 잘 따라가요. 진리는 안 따라가. 진리는. 그래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거 결박했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이삭 이리 와.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내가 너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어. 안 돼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나이가 지금 100세 넘다 보니 아버지가 지금 혹시나 정신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결박을 당했어야 안 당했어요? 당했다는 거예요.
왜 결박하느냐? 이 불로 태울 때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효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괴롭게 하려고 말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말합니까? 자녀 이해를 하는데 자녀는 안 들어요. 너무너무 한심한 노릇이에요. 손자, 손녀에게 말하면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안 들어요. 안 듣고요, 그가 푸틴이 되는 겁니다. 푸틴. 알겠어요? 이게 우리 가정의 현재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지요. 그게 우리가 끌려간다는 건 안 됩니다. 틀렸다 너 분명히 틀렸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지금 교회도요, 이걸 바로 안 가르치니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의 역할이 끝나버렸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녀가 그렇게 잘못 행동하면 마귀의 행동 앞에 네가 놀아나지 말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강력하게 교회는 이것을 말해줘야지요, 이 자녀가 하나님 복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손을 내밀어 10절을 보니까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차별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안 말게 그냥 참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가슴이요 뭉클합니다. 뭉클해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나? 아버지를 보니까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믿음의 모습을 시퍼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초라한 믿음, 시시한 믿음, 별것 아닌 믿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 이삭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전폭적 신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초라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딸려가면 안 됩니다. 가족들 딸려가 버리고 이 딸려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다 분명히 믿음에 나서야 됩니다. 저는 내 마음을 굳게 결심했어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는 저는 한치 양보 없이 믿음으로 세울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겠다. 왜? 그것만이 저들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잠시 내 자녀가 좋다고, 여러분 애는요, 키울 때 저롱 피우는 게 재밌죠. 좀 크면요, 인격으로 안 키울 때는요, 그 자녀가요, 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왜 부모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말, 행동은요, 자녀에게 무서운 삶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 있죠. 흉보며 배운다는 말이죠. 시어머니 흉보며 며느리가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이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이게 있나이다 하며 이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또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큰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자, 구역공과 나와 있죠. 세 번째.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성경에요, 거부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었다. 왕성하게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부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도요, 효자는 잘 됩니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왜 잘 사느냐? 일본이 기독교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하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대가를 준대. 호텔에서 이게 뭡니까? 그걸 하죠. 이 밀대를 미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이렇게 밀고 땡겨 이란대요. 일본 일하는 사람 보니까요, 싹 이렇게 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질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요, 물론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신앙을 능가하는 건 말도 아니지만은, 효도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봐도요, 효도하는 자녀는요, 그 나름대로의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불의한 자는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요, 내가 부모의 자녀에게 뭘 물려준다, 이게 아니고요, 효도를 물려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효도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렇게 효도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십자가 달리셔서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그 자리에 찾아왔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한 제자 요한이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는 거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을 받는 자리에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육신을 통해서 자기를 이 땅에 오게 한 것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걸요, 사랑한 제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요, 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 어머니를 잘 모셨다 그래요. 그래서 12제가 순교당했지만 순교당하지 않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왜? 끓는 가마 속에 넣어도 그 요한은요,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별별 짓 다 해도 요한은 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게 다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랑한 제자에게 주님은 부탁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이 생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세상 관심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생명 질서입니다. 너를 세상에 있게 한 생명의 통로가 있다. 그게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알고, 즉 하나님의 생명 질서에 순종하면 너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본을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이 길다는 말이요, 이 땅에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영생 개념이에요. 영생. 오래 사는 것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신자도요, 얼마나 오래 사는데 이 오래 산다는 개념은요, 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자녀의 부모 공격은 얼마나 노인 인생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합니까? 이것이 자녀의 삶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오고 부자 집안에 부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삶을 이어간다면 그 자녀에게도 똑같은 이런 혜택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또 자녀에게 대접받을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정이요, 효도만 되어도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는요,
영생의 메시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 증인이 영생 얻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 질문한 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면 이건 그 다음 답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에게 효도받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생은요, 효도는요, 영생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질서는요, 자, 성경 보면요, 십계명은 하나님 질서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질서의 중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질서입니다. 그죠?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 수 있는 형상이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크다, 이런 표현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도요, 입에 간절히 붙어 있어.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회개합니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요, 찬송 부르다 보니까 순간순간 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요, 찬송 부르다 보니까 성도를 잡으잖아요. 그러면 내 찬송가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이 뜻을 생각하고 온 마음을 집중해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잠시 불렀나이다.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요,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게 1, 2, 3계명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이 4계명입니다. 고백이 뭐냐? 안식일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은요, 예배 개념이 아니고요, 날의 개념이에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안식일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믿는 믿음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얼마나 이 날을요, 예배를 몇 번 드리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날은요, 가장 거룩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뜻이요, 구별됐다는 거. 세퍼레이트, 구별됐다는 거.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고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과의 가치를 바라보는데, 그 가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몰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삶으로 갑니다. 삶으로 가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 날은 이 마음 가지고 대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더니 어떻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첫 단추가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남, 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6계명부터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독질하지 말라. 그 다음엔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살인이 무섭죠. 살인보다, 그래도 살인보다 조금 덜 무서운 게 간음. 그 다음 뭡니까? 그 순서가 나오죠. 도둑질, 거짓말, 탐욕 부리는 거. 요 순서가 점점 약화되죠. 그죠? 그런데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불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불효하는 것은요, 이 땅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부모를 무시한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하나님이 대단히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크신 분인지 우리는 그 분을 청량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예배해. 예배하는 자는 부모님께 효도해. 알겠습니까? 효도해. 그 다음에 뭐냐? 살지 마.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요, 부모님이 살나라고 말하겠습니까? 간음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독질 적당히 좀 해라. 아닙니다. 부모님이요, 바른 인생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지 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내가 사는 것보다도 더 빤단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빤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많은 경우에요, 자녀의 일탈, 자녀의 삶의 무서운 이 뭡니까? 무너짐은요, 부모의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가 말하지는 않지만요, 많은 경우에 부모의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후회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 강했는데요, 우리에게 권고할 때 약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것이요, 우리 어머님이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강하게 말씀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주로 쓰는 말이요, 너희들 이렇게 믿으면 복 받을 줄 아나? 잘 될 줄 아나? 협박과 무서운 이런 말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반발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반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부유자를 어떻게 말하냐며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합니다. 레위기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죄하신즉 그의 피가 그의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주하면, 여러분, 지금 자녀들요, 자녀들, 손자, 손녀들요, 저주하는 소리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살아도 복이 없다는 겁니다. 부르자가 여러분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살아도요, 산 것 같지 않아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효자를 얼마나, 왜 제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지금 전하는 거지, 성경이 없는 거 제가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본을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군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몸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꾀하는 피하노다. 외식한자여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여기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면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 섬기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아닌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효도는 신앙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불효는요 불신앙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의 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내 가정은 늦었다? 아닙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불효자라 하더라도 물론 불효자가 어느 집이나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그 자녀에게 정말 부모 앞에서 좋은 걸 안 보여서 자녀 그걸 봤잖아요.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셨다면요 자녀 앞에서 나 부모님께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왔구나. 너는 이걸 받지 않고 너가 받지 않아야 너도 앞으로 내 자녀에게 이걸 물려줄 수 있단다. 나는 이것이 내 가슴에 맺힌 한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요 가정에 효자가 납니다. 영생은요 막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